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1월 31일 주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제자의 마음가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의 모든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구리 낮은마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오준규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따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어 친히 지나갈 곳에 미리 보내십니다. 마치 누룩을 넣은 반죽이 부풀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파송하여 사역을 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훈련하고 사역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처음에 혼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점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사역을 이양하고 계십니다. 이는 당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워짐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든 혼자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욕도 먹지만 혼자 다 헤쳐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고 나면 공동체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와 반대로 무슨 일이든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키우고 함께 성장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열매도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서 공동체가 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현재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남기는 사역 역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신 뒤에 사람을 남기셨고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역은 힘들고 더디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혼자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며 자신의 사람을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갈 동력자들을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언젠간 떠나가야 되는 그 순간 미소 짓고 그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시면서 자세히 사역의 세부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70명의 사람들에게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캐리어와 짐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망박함과 절박함이 절로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믿음의 훈련을 단단히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론 경제적인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 자녀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거나 배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는 상황에 처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 힘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가만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이 전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내 힘으로 풀리지 않고 알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위를 바라보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만 챙기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방문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도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한 욕구가 강합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짐을 챙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생존의 욕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생존을 넘어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사람들의 소망이 그저 때를 굶지 않는 것, 또한 생일에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먹을 것이 더없이 풍성함에도 우리는 그때보다 더한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임금이 먹던 수라상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수많은 맛집과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우리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많은 가전제품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상들이 나옵니다. 경치 좋고 살기 좋은 집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족을 넘어 탐욕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정욕에 매인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방문한 그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고 좋은 방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반대로 형편없는 음식을 줄 수도 있고 헛간 같은 방을 줄 수도 있겠지만, 환경에 매여 더 좋은 집,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가정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성공,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명의 자리를 놓고 고민할 때 우리의 내면의 유혹은 너무 커서
주님께 받은 사명은 아예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다시금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오늘 소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공의 눈이 멀어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는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